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는 길입니다. 하나 되는 것. 참 쉽지 않죠. 해야 되지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죠. 주변에서. 그죠? 이런 열망으로 사회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나 될 필요성이 있고요. 교회도 참 하나 돼야 될 필요가 우리 교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끼리도 서로 다투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회를 개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한탄하면서, 여러분, 교회도 교계 안에도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이 없으면 어떤 국가도 어떤 사회나 문명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인데, 요즘 보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계속 깨지는 것을 봐요. 그죠? 너무 쉽게 갈라서고 헤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가정들이 하나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아지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껴요. 정말 하나됨이 중요하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국가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에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지만,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요, 별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좀 듣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우리 삶에, 가정에, 교회에 적용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서신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하나 될 수가 없는, 우선 이 교회는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저기 동남아 분들이라든가 다른 나라 분들이, 여러 나라 분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여기서 오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통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는 가장 사회 저변에서 종노릇하는 노예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그들을 부리는 꽤 지위가 높은 지체 높은 양반들도 그 안에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자, 이런 수많은 다른 배경을 가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2절을 보면 제시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저는 세 번역으로 볼게요. 스크린에는 세 번역인데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온유함이고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요.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 됩시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관계 속에서 이 네 가지가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 받아줄 때, 용납하고 서로의 약점을 견뎌줄 때,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하나 되려면 첫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우선 겸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뭐죠? 어떤 분은 겸손을 무조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저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다 낫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른 위치에 두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줄을 끌어당길 때도 너무 왼쪽으로 가 있으면 이 끌어당겨야 이게 중간에 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그죠?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인간관계에서 나는 내 입장에서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옳아요.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할 일 했으니까. 할 일 다 하지 못한 저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관계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걸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저걸 했는데 나한테 이게 또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게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분개해요. 비교가 잘못된 거죠.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걸 말해요. 내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도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죠? 이걸 볼 수 있는 능력, 이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자,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게 과제잖아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를 바로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보면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는 방법은 뭐냐면 나보다 탁월한 어떤 훌륭한 사람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면 자기가 좀 보여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치는 애가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주위에서도 이야 쟤 피아노 잘 친다 그러고 다들 소질 있다 그러고 그래서 부모가 쟤를 그래? 피아노 소질이 있나 보네.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을 시켜보려고 이제 이제 학원에를 데리고 갔어요. 피아노 학원에 전문 학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날고 기는 애들이 다 모여 있어요. 벌써 콩쿨 대회 나가가지고요. 1등하고 상 받은 애들도 있고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잘 치는 줄 알았는데 탁월한 건 아니야. 근데 보니까 또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 있는 거예요. 얘는 아직 테크닉 면에서는 훈련받은 다른 애보다는 좀 못할 수 있지만 얘는 장점이 뭐냐면요. 은사가 뭐냐면 어떤 곡을 한번 들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바로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장단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이가 겸손한 거는 나는 무조건 잘 친다 이래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또 어떤 잘하는 애와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못 쳐. 나는 실력도 없고 가능성 없어. 이래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거예요. 동전이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보고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러려면 어떤 나보다 탁월한 존재를 통해서 자기를 비춰봐야 그게 내 위치가 보이는데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성경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나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조명에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가, 내 소명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지음받았고 왜 여기 있지,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요 모든 게 바뀌어요. 전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괜찮은 면이 없는 건 아니야. 있기도 있지만 그러나 뻥뻥 구멍난 인격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분의 인격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오픈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구나. 우리는 서로 보완되고 이렇게 하나 돼서 서로를 메꿔줘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려면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하려면 자기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되고 참된 인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인간은 어때야 인간인지에 대한 본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죠? 괜히 자기 만족에 빠져 계시지 말고 그분께 인간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께 피조된 창조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심으로 참된 내 모습을 알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나를 겸손한 자리에 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점도 있지만 얼마나 못된 점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인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딴 사람들의 장점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돼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게 구호가 아니라 첫째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적인 겸손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그의 서신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렇게 성경적인 바른 겸손의 삶의 태도를 가지심으로 형제들과 하나 되시는,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함. 자, 그럼 온유는 뭘까요? 이제 겸손을 설명드렸고, 온유가 뭐죠? 온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온유는 무작정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온유는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절제되어 있는 거죠. 통제되어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주어져 있는 힘, 그죠? 이걸 이제 성경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경적인 온유의 정의인데요. 제가 어떤 이제 책, 이제 이 에베소서 관련된 주석을 읽다가 온유를 약간 다른 면에서 정의해 놓은 것을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게 진짜 일리가 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헬라적 정의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온유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서로 양극단을 조화시키는 것을 온유라고 말해요. 양극단.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분노를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이제 예를 든다면, 분노를 볼 때 분노의 관점에서 온유라는 건 뭔가, 양극단이 있을 수 있죠. 전혀 분노하지 않는 한 극단이 있고, 너무 자주 많이 화를 내는 이제 양쪽 극단이 있다면 이 두 개를 조화시킬 수 있는 걸 이제 온유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온유는, 분노에 관해서 온유함은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낼 줄 알고, 그죠? 화를 내지 않을 때는 내지 않을 수 있는, 요걸 이제 온유라고 이제 그 주석에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무조건 뭐 화를 안 내는 걸 온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 그 모델, 겸손의 모델, 온유의 모델이 예수님이신데,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화 안 내셨나요? 화 내셨습니다. 화 내실 때는 무섭게 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화를 안 내셨냐면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연약한 사람들과 있을 때 거의 화내신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형편없는 짓을 하고 맹꽁이 같은 짓을 해도 주님은 화내지 않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무섭게 화를 내십니다.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욕이잖아요, 욕.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이 파는 그 재물들을 내쫓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온유는 무조건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야 될 때와 내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받을 때는 화를 냈어요. 근데 당신의 자존심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있지만 철저하게 힘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이 양극단을 조화시켜서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조절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이죠. 자, 이 해석을 놓고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 저는 우리에게 이런 성품과 이런 능력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우리 부부관계가요, 별거 아닌 문제가 사소한 문제인데 이게 큰 불로 번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온유가 없어서 그래요. 화를 낼 때와 내지 않을 때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사람이 화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부부가 화가 날 때 교대로 화를 내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아내가 화를 낼 때는 남편이 좀 참고 있다가 아내가 좀 화딱지가 나면 좀 남편들은 참으세요. 그리고 아내가 화가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화를 내든지 아니면 따지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반대로, 그죠? 남편이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쪽이 화를 내는데 불이야 그러고 같이 화를 내버리니까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감정이 쌓여지고 악화가 되고 가정이 깨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 온유함의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의 뜻이 뭐라고요? 무조건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화를 내야 될 때와 지금 참고 기다려야 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 교대로 화를 내는 교대로 화를 내는 온유를 배우셔서 가정에서부터 또 인간관계에서 하나됨을 잘 지키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을 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그랬죠. 사랑은 동사입니다. 성경의 상상. 액션이에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이게 기독교적인 사랑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 되려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서로 받아주면서 서로 약점을, 단점을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 들지 말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 뭐예요? 용납은 상대방의 문제와 약점과 단점을 보지만 그걸 고치려고 들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으면서, 그게 그 사람이니까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은 쉽지만 우리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일 우리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들먹이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기적인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여자분들이 남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상대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아요. 힘으로, 어떨 때는 우격다짐으로. 이러면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상대방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이런 시도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내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요, 대개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불화하신 부모들을 보면 대부분은요, 애를 사랑을 하는데 그 애를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애들이 어렸을 때는 어떤 바른 원칙을 가지고 애들을 가리키고 고쳐줘야 될 일들이 있죠. 자, 그런데요, 애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부모는 애를 바꾸려는 노력을 점점 줄여가야 됩니다. 특별히 10대가 되면요, 확 줄이셔야 돼요. 확. 계세요? 확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얘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성인으로 취급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잘못하면 어떡하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 내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내 책임은 뭐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문제는 기도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셔야 돼요. 내 일이 뭐라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용납하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그대로 받으면서. 아까 찬양했던 찬양이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받으면서.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요 하나 되면 깨집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게 순종이잖아요. 말씀대로. 그렇죠? 매뉴얼대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하나 되려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라고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좋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죠? 상대가 아직은 형편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언젠가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언젠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의 불편과 못남을 견뎌주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래 참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런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변합니다. 이런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아내가 왜 거칠어지고 팔뚝에 힘이 세지는 줄 아세요?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남편이 안 기다려줘서. 그죠? 서로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분이 내 아내를 다스리고 남편을 다스리고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수 믿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하나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왜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어떤 불안당도 받고 가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건강한 일꾼이 될 거야. 우리 교우들도 이런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하는 분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안 그랬잖아요. 저도 형편 없었거든요. 제가요 예수 믿고 막 환상 보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은사가 오고 이러면서 제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또 가서 술 퍼먹더라고요. 그죠? 저희 어머니의 기다림과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사람이 조금씩 변해요. 그런데요 반드시 변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언젠가는 사랑스러운 어머니, 다정한 나의 동반자,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의 실수를 참아주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애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실수를 용납해주고 아버지의 자리를 뭉개뜨리지 말고 부족해도 그 자리를 세워주고 기대하고, 그렇죠? 10년 후의 모습이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할 때 그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잖아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상대방의 지금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변화 주실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여러분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그 약속으로 보세요. 그 아이를. 그죠? 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대해 주시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은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네 가지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되자고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네 가지, 첫째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뭐죠? 오래 참는, 우리 성경을 오래 참는 게 먼저 나오죠. 저는 마지막에 했지만 마지막 뭐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은 뭐라고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자,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모르셨어요? 아니, 대부분 여기 저는 뭐 설교도 여러 번 해서 다 아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도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안 오셨어도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는 이게 된다고요. 이게 되어진다고요. 왜요? 하나가 아닌 것을 내가 하려고 만들면 힘들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그걸 지키도록 내 안에 주장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죠?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로 가봅니다. 자,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랬죠. 주님의 명령은 뭐죠?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띠로. 우리 교회 보고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다른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같은 주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이 그 순종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걸 당신이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어떤 분은 팔이고 어떤 분은 손가락이고 어떤 분은 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다치면 궁극적으로 누가 아파요? 몸이 아프잖아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또 성령도 하나요 그랬어요. 우리 안에 다 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같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을 따라가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을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5절 보니까 주님도 하나요. 우리는 주인이 같아요. 같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우리는 믿음의 내용도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세례도 하나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회가 사회단체보다 더 많이 분열되고 믿는 사람들끼리 한 번 틀리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화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론적으로 보면 더 쉬워야 되는데 왜 현실은 더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마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마귀는 가정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투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랬어요. 이건 의지잖아요. 자, 마귀의 공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이 노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게 2절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런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깍듯이 대하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남의 여자한테 잘하시면서 왜 집에서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되죠.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셔야죠. 남편을 더 존중해야 되죠. 밖에 다른 남자 만나러 갈 때는 다 이렇게 바르고 가는데 왜 집안에 남편 들어올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깍듯이 대하십시오. 깍듯이. 그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기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름을 받았다는 단어가요.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콜링입니다. 콜링.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소명 받았다 그러면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다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부르심의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크리스천 엔지니어로 어떤 분은 사업가로 각자가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소명받은 자리와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소명의 목표는 같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4가지. 그죠? 이 4가지를 지킴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 사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이 4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깍듯이 대하시고 부하 직원도 상사도 그렇게 대하시고 이러면서 있는 곳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부르시고 가정을 꾸미게 하셨을 때는 둘이 하나가 되고 자녀와 하나가 되고 부모와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소명의 자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가정 팽개치고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거 안 하려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선교사로 가시든가. 결혼을 하셨다면 목사든 저는 장로님이 똑같아요.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하나 되십시오. 부부가 자녀들과 하나 되십시오. 부모님과 하나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천 중보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여기서 이 불러주신 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 되라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우리를 여기 모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가지를 하면서 깍듯이 대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에 실패한 것입니다. 제 말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른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걸 하느라고 하나됨을 깼습니까? 중요한 걸 놓치신 거예요. 중요한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깨면서 뭘 하게 하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 얼마나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리 하나됨을 깹니까? 여러분 교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교회들이 갈라지는 이유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강대상을 여기 두면 어떻고 저 밑에 두면 어떻고 2개 두면 어떻고 1개 두면 어때요? 왜 그것 때문에 갈라져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왜 교회 건축 때문에 갈라집니까? 교회 건축해놓고 그럼 교회 건축 왜 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지키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키면서.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부름받은 소명이 하나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하나 되는 거에 실패하고 있다면 지난주 믿음의 4단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믿는 단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 세 번째 섬기고 봉사하는 단계, 네 번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우리 삶에 인격적으로 이 열매들이 맺히는 단계잖아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성품이 안 바뀌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핵심을 잃고 계시는 거, 그분은요. 일은 잘해요. 근데 그분이 일하면 맨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뭐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우선순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 생각이 옳아도 지금 이게 하나가 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말이, 그거를 먼저 지키면서 그 다음에 뭔가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하고 일은 그 뒤에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잖아요. 그렇죠? 정치도 보세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됩니다. 철저하게 이익공동체.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성격이 틀리고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교육 정도도 틀리고 출신지도 틀리고 뭐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린 이렇게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붙잡혔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있고 이것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말이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생활을 하시든지 크리스찬으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이 하나됨, 이 4가지 덕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그렇죠? 하나됨을 뭔가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면서 이걸 보여줘야 될 소명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명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성도님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옛날에 다투던 부부가 하나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예요. 이혼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교회 나와서 부부가 공부하면서 다시 화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게, 저는 이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자녀 부모의 관계가 이제 점점 부드러워지고 하나가 되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목사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이것은 하나 되라고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4가지 힘써 지켜야 될 것. 첫째, 겸손해야 되고요. 겸손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말이죠. 두 번째, 온유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되시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시고 고부간에 하나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저는 이거 칭찬하신다고 봐요. 그렇죠?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